노빈슨 크로스를 쓴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은요, 훌륭한 작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출판 업계에서 그 사람을 기피 대상 작가 1호로 뽑았어요. 그가 이 노빈슨 표류기라는 책을 가지고 많은 곳에 돌아다녔어요. 20곳에 돌아다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21번째 도전했는데 그곳에서 출판이 되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매기의 꿈을 쓴 리차드 바크는요, 12번이나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12번이나 퇴짜를 당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3번째 출간하여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러브스토리, 이 러브스토리라는 책은요, 출판사마다 다니는데 12번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13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13번째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정소설로 유명한 존 그레이라는 사람 있죠. 존 그레시, 무려 탐정소설, 영국에서 탐정소설 한 권 가지고 743번의 퇴짜를 맞았어요. 야, 100번만 넘기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743번을 쫓아다니면서 퇴짜를 맞았는데 744번째 만에 그 책이 나오고, 그 책이 나오며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탐정소설을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무려 543권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저 사람 기피 대상, 너 오지마,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보내버리고 출판을 못하게 하는 실패를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하여 큰 결실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빈배에 오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뭐 했어요?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무의 배까지 빌려다가 2배에 가득 채웠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잡힌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는요,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시간상의 불가능이에요. 시간상으로 왜 불가능하냐? 고기는 헐몬산에 내려오는 이 물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밤에 고기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낮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오징어는 언제 잡습니까? 한치를 언제 잡아요? 밤에 라이트를 환하게 켜고 꼭 밤에 잡거든요. 낮에 잡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잡으라고 하니 시간상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경험상 불가능이에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이 지금은 잡힐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도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분위기상도 불가능했어요. 무슨 말이냐? 밤새도록 허탕을 쳤으니 분위기가 지금 뭐예요? 내 기분이 말이 아니에요. 또 잡으러 나가라고 하면 지금 내 기분이 뭐예요? 밤새 허탕을 쳤으니 기분이 별로 꿀꿀해, 별로 안 좋아. 그러니 또 나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도 나는 나가기가 싫은 분위기요.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왜냐? 아버지가 목수고 그분의 예수님도 목수요. 아니,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어떻게 잡으라고 하니,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하니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도저히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분위기와 시간과 경험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나아가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찌들어 있고, 그리고 번번이 실패하고 또 많은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앙교회 성도들아,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과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런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적으로 기도해도 잘 안 돼, 전도를 하려고도 잘 안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 성경을 아무리 읽었는데도 해석이 잘 안 돼, 나름대로 영적인 침체가 와서 영적인 실패도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가세요. 그래도 전도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실패한 그 일, 내가 상처받은 그 일에 한번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은 포기하고픈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라는 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분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그러니 포기하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100세 노인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90세 노인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바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이 사건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데 무엇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부터 우리 쭉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써요. 내가 너로 뭐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쪽으로 가서 5절에 또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느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다가 또 17장 6절로 가서 내가 너로 심히 뭐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16절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되게 하리니 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또 18장에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뭐여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이 일이 안 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할까? 나는 왜 이게 꼬이고 막힐까? 자꾸 의심이 들어오며 내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잡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자꾸 약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포기하고픈 유혹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도 내가 이렇게 왜 거창한 문구를 갖다가 사가지고 아이고 그냥 처음에 그냥 한 50명 부흥을 위해서 목표를 세울걸.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 지각변동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세워놨으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반드시 우리 교회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답답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도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빈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빈배에 오르신 거예요. 만약에 그 배가 만선의 배였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며 혼자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오늘 재수 진짜 없다. 저 자식 뭐 이거 살려야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노? 이거 무슨 망신인가? 아휴 죽겠네 이거. 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결실이 없으면 사람이 낙심이 되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현장은 주님이 오시고 그 실패 왜 내가 실패했는지를 안다면, 이유를 안다면 답답해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을 텐데 이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만선의 기쁨보다 뭐예요? 베드로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명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영적 전도자요 제자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이리로 이끄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지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안다면 답답할 필요가 없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왜? 주님이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알고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온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고통이 그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초조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계셔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더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동안은 얼마나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나올 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하는 거 갑자기 순간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40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연히 살인하게 만들고, 우연히 자기 동포가 힘든 것을 발견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처가살이하며,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모세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다윗에게 어렸을 때 기름을 부었으며 빨리 왕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10여 년 동안이나 그 강원도만한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10여 년 동안이나 도망다니게 하며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냐는 거예요. 에? 2번, 그것도 9번에서 2번은 살인 청부를 당했어요. 살인 청부. 나 때문에 제사장 가족들이 전멸을 했어요. 얼마나 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입장은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었다는 것도 아니고 괜히 기름 부어놓고 나 때문에 저 선지자들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은 뭐요?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를 했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북쪽에서부터 저기 이스라엘 남쪽 끝까지 가서 그 끝에서도 하룻길 광야로 더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앉아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냐? 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가 열왕기하 2장에 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엘리야는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더욱더 엘리사를 제자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도망가면서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실패를 맛볼 때,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양성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앞에 장애물, 때로는 장벽을 놓았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내고 꼭 포기하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종로라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독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포기하고 싶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끝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기 싫어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해서, 죄인인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어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 포기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확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시간상으로도 경험상으로도 많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비전문가의 말을 믿고 나아가서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던졌다는 거예요. 분위기상 던질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믿고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날마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스턴 처칠이 세계 2차 대전 때 런던의 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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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 업. 이 말이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처칠의 가장 위대한 명언 중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네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는 주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나는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